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서
아름답게 다음의 신앙 세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병들었거나 지친 자들을 주님 돌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존재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 속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상이 성전되고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친 자가 있다면 위로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지친 인생들을 주님 세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들의 가정과 일상이 복음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성도의 존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도 유혹도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나 다른 것이 주인 되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복음의 통로되어 이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 다마스쿠스, 게달, 하솔, 엘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다마스쿠스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23절에 언급되고 있는 하맛, 아르밧이라는 도시도 다 아람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요. 이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다마스쿠스로 대표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모든 인생은 지금 나오는 대로 되거든요.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도요. 그냥 소식만 들려와도 그 소식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낙담하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평안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용기를 잃고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슬픔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모든 인생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슬퍼지고 낙담하게 되고 평안이 없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제 주일 본문에서 요셉 앞에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이집트의 파라오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봐라. 그것이 결코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아무리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가 봐라. 그것이 너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천하디 천한 요셉은 담대했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인간 역사는 강하고 큰 나라, 강대국이 약하고 작은 약소국을 언제든지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 작은 나라들, 게달과 하솔 같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하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바빌론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라는 상황도 있죠. 크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신다. 때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다 알고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따라오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참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기뻤는데, 그때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전 날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때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셨고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왜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는 오늘도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오늘이 내 생각과 다른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나의 삶에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단순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왜 나의 삶이 이럴까?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알지 못하면 믿기를 힘쓰며 그렇게 우리가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신뢰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